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회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한 석 달째 삶으로 아멘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생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요. 또 입술로 아멘 반응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아멘, 입술로 아멘,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문제는 삶으로 아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 따로, 내 삶의 현실 따로. 그래서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아멘까지 화답해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실제 내가 삶으로 그리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실력이 되어서 내 신앙이 늘 그 자리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 성숙, 진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1장 말씀에 이 가나안 땅 정탐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이랬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본문의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때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에서는 아무개가, 어떤 지파에서는 아무개가 정탐꾼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가 4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8절 말씀에 언급되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꼭 이 소리를 해야 했을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모세가 이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하는 내용이 거기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래, 거기 어떻더냐, 거기 살만하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냐 물었는데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 대부분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탐하고 왔으면 그냥 팩트만 전하면 돼요. 갔더니 뭐가 어떻더라, 지형 조건이 어떻고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고 이런 내용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했냐면 성경에 악평하였다. 자기들의 판단과 결론을 붙인 겁니다. 정탐꾼으로서는 본분에서 넘어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평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절에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땠답니까? 통곡했답니다. 참 그 누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믿거든요. 건성건성 듣거든요. 이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의심도 하는데 정탐꾼들이 다녀와가지고 그 중에 10사람이 악평을 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정탐꾼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확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아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14장 2절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2절 그리고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보낸 반응의 대부분이 뭐냐면 애굽에서 애굽으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탐꾼 12사람 중에서 2명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호세아라고 불렀다가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 붙여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14장 6절이지요. 옷을 찢으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완전히 상반된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꾸 뒤로 돌아설 생각만 하지요.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앞에 놓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2사람은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갈 미래를 말하고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느니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느니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민수기 13장 6절에서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저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 정탐꾼의 면면을 살펴보는 가운데 모세가 유독 주목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불렸던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는 실제로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대표자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던 여호수아를 그 12사람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일꾼들로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이 하나님이 시키셨던 일이었을까? 모세의 생각이었을까? 아닙니다. 애초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도 오늘 민수기 13장과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해봅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그 땅으로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드시고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그냥 주실 거야, 이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이 기껏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가자, 하나님이 주신단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의 반응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정탐꾼 선발대입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후에 이 땅으로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성들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우리보다 먼저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고 시행착오도 겪어봤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뭘 한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하신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했다가 그 땅에 가서 낭패를 겪거나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본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지 모세의 명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송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고스란히 수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일단 들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관철되었습니다. 뭐가 묵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되고 하나님의 의중이 묵살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연륜과 경험, 내 생각에는 해봅시다. 내 생각에는 그 똑똑하고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란다고 그냥 무식하게 들어갈 게 아니고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고 짚어볼 거는 다 짚어보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 그게 우리 방식이야.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보다 사람을 앞서 보내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보다 사람을 앞서 보내자, 정탐꾼 보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대로 밀어붙이자,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자. 여기서 제가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보다 한참 역사적으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땅 분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흔히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시대 각 당시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리가 한 서너 번 나오거든요, 사사기 안에. 그러면 그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가 거기 왜 들어가냐면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왕이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관할할 때에 백성들이 조직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외세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살 길들을 찾는데, 왕이 통치하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가 책임지고 이 민족들을 이끌어 가더라. 다른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걸 유식한 말로 신정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해볼까요? 신정정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내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 다 있는 그 왕을, 인간 왕을 우리도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후회할 텐데,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할 거다. 왜요? 병사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왕을 세운 다음에는 너희들의 아들들을 국가를 지키기 위한 병력으로 내보내야 돼. 왕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가 세금을 내놔라. 그럼 너희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그래도 왕이 있으면 좋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중은 묵살되고 자기들의 고집이 관철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한번 섬겨봐라. 그리고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정정치 시대의 1번 주자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위에 등극했을 때 겸손으로 출발했는데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서 그가 교만병에 빠지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가 이성을 잃고 왕으로서의 품격도 권위도 없는 그런 통치자가 되고 맙니다. 한두 사람씩 떠나가더니 다윗에게로 다 몰려 들어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데, 내 생각에, 내 소견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돼. 왕이 필요해. 그런 어리석은 선택,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었다가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르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들었고 하나님이 져 주셔요. 그래, 왕을 세워달라니 왕을 세워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조건과 환경,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래도 정탐꾼은 보내보고 다녀와서 하는 얘기는 좀 들어보고 가도 될지 말지 그때 결정 이루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단순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야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비극으로 마무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어리석은 선택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도 모세의 의견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정탐꾼들이 그래서 40일을 가나안 땅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그 땅은 정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 맞기는 맞더라.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가 본 게 있는데 그 거주민을 보니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다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전설로 들었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설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종족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네피림들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몇 주 됐나요? 한 달 됐나요? 네피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그 아담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이 죽은 빈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이었다. 그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이 네피림들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종되었어요. 그 멸종된 사람들 속에 누가 있냐면 그 기골이 장대하다는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어떤 전설이 들려왔냐면 과거의 홍수 심판 이전에 이 땅덩어리 위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척장신에다가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싸움에 능하고 사냥에 능하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들이 있었더랬는데 지금은 없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정탐꾼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아낙 자손들의 후손, 그 네피림들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설로만 들었던 그 거대한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더니 아직도 그게 살아있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득 찼단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그 판단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들려주는 그 신앙의 보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30절이거든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이 정탐을 다녀온 남은 10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긴 말을 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사람이요, 자기가 뭘 경험하고 보고 한 것을 남들에게 전달할 때 속되게 표현 한번 합시다. 뻥 튀기는 거 아세요?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랬는데 남들에게 전할 땐 다 그러더라.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가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초라하고 그들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체격을 갖춘 사람들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는데 거기서 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그러면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가서 보고 온 정탐꾼들 얘기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같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하나같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할 때 거기서 거인을 보았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본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자들도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모두 다 기골이 장대하더라 이렇게 들려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저 좀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무슨 상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길 망정이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모세가 그랬다고 우리가 정탐꾼 안 보내고 들어가라 너희가 차지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만 듣고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그 아낙 자손들한테 한 방에 넘어가고 비참하게 전쟁에 패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종이 되고 그럴 뻔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기를 참 잘했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14장 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대단한지요. 우리들은 맥없이 쓰러지고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할 뻔했다.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지도자 모세나 하나님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되었습니다. 묵살되었습니다. 정탐 보고를 들은 후에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그 소리도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리고 여론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말보다는 거기 아낙 자손이 있대잖아.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싸워? 우리는 못 들어가. 안 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 낫겠다. 이것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우리 생각대로 정탐꾼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전부가 이 열 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으로 말하는 소리는 귓전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묵살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하는 소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했을 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반응이 안 돼요.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듣기는 다 들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또 그 입술로 아멘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멘, 입술로 아멘. 그 다음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살 생각 조금도 없음. 내 고집대로 할 거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배 자리는 참석하겠지만 말씀도 계속 듣겠지만 아멘까지도 해주겠지만 앞으로도 내 생각대로 갈 거임.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눈이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볼 줄 모릅니까?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아마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아낙 자손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아멘 준비하셔요.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다리도 두드린다니까요. 아니 정탐꾼도 안 보내보고 들어가라고 그 믿음을 보이라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내 현실이 어떤데 지금. 그러니까 아멘까지는 하지만 순종은 계산기 좀 두드려 보고 천천히 결정할게요. 알았다니까요. 글쎄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면 생각이 복잡해요.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4장 8절 보십시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면 네 사사로운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앞세우지 마라. 섣불리 결정 내리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잇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 있는 소리로 신앙 고백적인 소리를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0사람 얘기만 듣고 흔들렸네. 이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가야겠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랬습니다. 저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무시하고 묵살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런 소리 하는 인간들을 돌로 쳐 죽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회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단물을 만드시고 하는 것,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어야 될 순간에 얄팍한 자기들의 경험, 얄팍한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 건데?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세요.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마음으로만 아멘, 생각으로만 아멘 할 뿐, 말씀 따라 내 삶의 방향을 틀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고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건데? 11절을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네 고집대로 살 거냐? 언제까지 네 소견에 옳은 대로만 밀어붙일 거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삶으로 아멘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다 삶으로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말씀보다 앞서고 살아왔고, 습관적으로 기도보다 성령의 통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어버린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게 내가 신앙,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듣는 말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내가 전혀 그렇게 살 생각이 없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시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1장 2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좀 보내보고, 정탐꾼 얘기 들어보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보내야 됐고 그 보고를 듣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 관념적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시요, 습관적 관념적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할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에도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냐면 평상시에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간직된 말씀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반응하는 이런 체험이 꾸준히 쌓여가야 그게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이 무기력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비를 만납니다. 고비. 그런데 그 언덕, 내 인생에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언덕, 극복해내야 될 그 신앙의 고비를 만났을 때 말씀대로 살아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되더라 하는 체험. 따라합시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겪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언덕을 넘어본 경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더라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그 타령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 언덕을 뛰어넘는 체험이 쌓여가야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 따랐더니 되더라가 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실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전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공이 쌓인다고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신앙 성숙이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과정이 신앙 성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나아졌느냐 좋아졌느냐가 기준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첫 출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지금 일본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일본 갔더니 목사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부임해서 선교사로서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성도들이 보통 8명, 7명 오고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 하는 날이 15명까지 온 적이 있대요. 근데 다 8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입니다. 1억 2,500. 우리는 5천만 명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축구만 잘하면 뭐 합니까? 숫자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독교 인구가 뭐 25%, 그건 다 뻥이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15% 정도 됩니다. 우리 10%에서 1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그런데 일본은 0.8%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파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일본으로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신앙의 깊이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찍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순교의 역사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체험적이고 순종적이고 영적인 깊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대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숫자만 많은 나라에 다 바람이 불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에 살다가 천하 없어도 주님을 놓칠 수 없는 깊이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원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의 신앙은 그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할 때 거적대기라고 있어요. 가마니 들어보셨어요? 가마니를 깔아놓고 텐트를 치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지긋지긋하게 가난할 때입니다. 전쟁 직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할 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은 현실의 복이에요. 병 고친다고, 부자 된다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아들 딸이 시집장가 잘 갈 거라고, 애들이 대학 갈 거라고, 사업해보라고, 대박이 날 거라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의 복, 내가 지금 답답하고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에도 뭐가 있냐면 결과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집안에 되는 꼴이 없어. 내가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했는데 안 고쳐줘. 우리 애 대학 붙여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떨어졌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 위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탕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초가 부실한 이유가 뭐냐면 한탕주의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려고 왔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과 위주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 복 받고 날 잘 되는 게 능사지, 내가 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덕 좀 봅시다 그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점심밥 한 끼 얻어먹는 거에 왜 덕 보는 게 없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러면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과 그러면 동행하는, 해봅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과 과정을 중시하는 신앙.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화의 길이라.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담는 길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핏대를 세우냐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이 성화의 길에 대해서 2월 한 달을 여는 새벽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영화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보고만 하면 되지 자기들이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해서 우리는 들어가도 안 되고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하는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좌절했고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으셨는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일이 안 풀리면 예수 믿어봤자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우리 결과주의, 한탕주의 신앙이거든요. 결과가 이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거 안 믿어.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깊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 그걸 붙드는 게 신앙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꺼풀을 벗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 고비를 넘기고 체험을 하고 그게 실력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치 한꺼풀을 벗듯이 지금 딱딱한 그 껍질 안에 갇혀가지고 뭐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아니고 맨 그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근차근 내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말씀대로 반응했더니 되더라가 내 실력이 되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